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가 퍼지는 것도 대중문화나 트렌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 생각에 점차 스며드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트렌드라는 거는 다음 혹은 유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사람들은 이제 트렌드를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정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발빠르게 준비해가지고 먼저 내가 트렌드를 맞춰갔다. 미리 내가 트렌드에 앞서갔다 이러면은 성공을 하게 되고요. 트렌드에 뒤처졌다 이러면은 시장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트렌드를 예측하고 정의를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제 키워드를 몇 개 들고 왔어요. 마케팅에서 학자들이 요즘 세대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키워드를 몇 개 들고 왔는데요. 다만추 세대가 뭔지 다만추 세대는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세대래요. 그래서 다양한 삶을 만나며 나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세대라고 해서 요즘 20, 30대들 그리고 10대까지 다 다만추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후렌드가 뭘까요? 후렌드는 후랑 프렌드가 합쳐진 단어로 이것도 신조어인데 온라인에서 누구와도 서슴없이 친구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멀티 페르소나, 이거 진짜 모르겠죠. 이거는 다양한 상황에 맞게 가면을 바꿔 쓰듯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현대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정이 한 SNS에 두세 개가 있어. 그러면 나는 이 계정에서는 요런 사진만 올리고 요런 활동을 하고 다른 계정에서는 이걸 다른 또 활동을 해. 그래서 이 계정이랑 다르게 활동을 한다면 그건 이제 멀티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제가 이 키워드는 왜 넣었냐면 나중에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멀티 페르소나와 같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넣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10대들에 대한 키워드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근데 10대들을 마케팅 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했나 살펴보기 전에 10대들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대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졌기에 마케팅 학자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나 볼 건데 일단 10대들은 학업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높대요. 근데 이걸 탐색하는 방법이 학교 선생님도 있지만 두 번째가 포털이었고요. 두 번째 외모를 고치고 꾸미는데 적극적인 10대. 그래서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게 여자가 거의 50%였고 남자도 36%로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평소에 화장품을 사용한다 여자는 거의 100%, 93%가 평소에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하고 기초 화장은 30%가 다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얻냐 봤더니 유튜브나 SNS로 우리가 이런 10대들이 화장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해요. 그리고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꾸민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10대에서. 그리고 게임들도 남자, 여자 둘 다 이제 60%가 넘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웹드라마도 전체 연령층에서 10대가 제일 높았어요. 모바일 사용률도 전체 연령 중에서 10대가 제일 높았고요. 모바일로 뭐 하나 봤더니 교육이나 게임 관련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더라. 그리고 보면은 가장 인기가 많은 앱이 스타일쉐어라고 해서 옷 관련 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게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포털에서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데 요즘 10대들은 포털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걸로 검색을 더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등 여가 오락 관련 검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에 다 관심이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연예인, 셀럽, 게임 생중계, 스포츠 생중계, 음악, 연예인 일상, 소통 이런 거에 대한 키워드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렉스라는 단어는 저번 날에 한번 수업 시간에 다뤘던 적이 있는데 플렉스는 내가 고가의 상품을
구입을 하는 걸 얘기해요. 명품 같은 거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내 만족을,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질러버리는 거, 그걸 플렉스라고 하는데, 이 문화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 래퍼들을 통해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10대들한테 엄청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유행이 됐나 봐요. 그래서 위에 그래프 보시면 명품을 남들이 알아보는지 중요하다 해서 돈이 가장 없는 10대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그 영상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명품 구매율도 10대가 높다고 했었어요. 그 영상에서. 그리고 스낵컬처라고 해서 앞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웹드라마를 보는 비중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0대들이 핸드폰 가지고 뭐 하냐 보면은 뭐 교육 관련 콘텐츠도 보지만 웹드라마나, 여자 같은 경우는 웹드라마,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게임을 많이 하더라. 그걸 알 수 있었고요. 이러한 지금 자료들을 바탕으로 10대들을 정의를 했는데 그 트렌드 키워드가 뭐냐면 인터테이너예요. 인터넷으로 노는 세대라고 해서 PC 모바일 게임 이용률이 가장 높고 인플루엔서 콘텐츠를 보며 재미를 추구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뭐 하냐 봤더니 음악 감상을 하고 게임을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그러더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이런 거는 미디어가 되겠죠. 미디어는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혹은 책도 미디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 정보를 얻으면서 대중문화가 만들어져요. 이 대중문화가 만들어지고 오늘 특별히 이제 대중문화 중에서 얘기를 할 거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10대들이 아까 보셨듯이 모바일 이용률이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높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하고 음악을 듣고 그리고 뷰티 옷 관련된 이런 컨텐츠를 되게 많이 보는데 시간이 많이 뺏기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데 시간이 많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핸드폰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 우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미디어는 우리를 너무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음악은 우리가 이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음악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대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프리메이슨이랑 일루미나티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다른 두 비밀 결사 단체라고 해요. 먼저 프리메이슨이 먼저 이제 생겨난 비밀 결사 단체인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해요. 근데 이때 히람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건설가였는데 특이한 건축 기술이랑 수학 계산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알려주고 이 비밀을 전수해주고 이 히람이라는 사람한테만 알려주는데 그 건축 기술을 알고 싶었던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주발라라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히람이라는 건축가를 죽여요. 죽이고 그 건축 기술을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붙이는데 자기들한테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프리메이슨이에요. 자유로운 석공.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단체를 만들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기술이니까 아주 특급 기술이었겠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게 되고 나중에 이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나 카톨릭에서 우리 교회 채워주세요, 우리 카톨릭 성당 채워주세요라는 이런 의뢰를 되게 많이 받게 되면서 그 사람들한테 특권을 줘요. 우리나라까지 프리패스를 줄게. 자, 마음대로 와. 그러니까 특권 의식이 되게 많았던 거죠. 이 프리메이슨 집단은. 근데 말 안 한 게 있는데 그 가입 의식
있어요. 프리메이슨 가입하게 되면은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까 말했던 그 세 사람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의식으로 처음에 프리메이슨에 딱 들어오면은 세 사람이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의식을 한다고 해요. 그게 그 주발롬 주발로가 히람을 죽이는 그 의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프리메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살다가 1717년에 지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좀 커져. 근데 카톨릭에서 얘네가 평등을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 다 받아들이고 하니까 견제하기 시작했던 거죠. 견제하기 시작해서 음지로 숨어버리면서 좀 조용해져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일루미나티 단체가 1700년대 또 생겨나게 되죠. 일루미나티 단체는 로스차일드라는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인 그 가문에서 그 뉴 월드 오더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일루미나티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냐면 이 어젠다가 뭐냐면 세계 정복을 위해 인간을 병들고 어리석게 만들며 죽일 수 있는 모든 방법, 전쟁, 기근, 테러, 동성애, 페미니즘, 악마 숭배, 환경오염, 마약, 세뇌 등을 이용해 미디어를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여 혼란을 가져와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자신들의 가치로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단일화시킨다 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어젠다를 가지고 1700년대에 일루미나티, 그러니까 깨어있는다, 계몽한다라는 뜻의 단체를 만들게 되네요. 근데 이 일루미나티가 조용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또 카톨릭에서 이 일루미나티 단체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 단체가 모였다가 전 세계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조용히 잠잠하게 있다가 18세기 말에 프리메이슨한테 침입을 해요. 프리메이슨이 특권이 있었다 했잖아요. 프리패스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걸 보고 좀 탐나는데 해서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한테 접근해서 흡수를 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또 좋았거든요.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의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좋아서 또 특권 때문에 프리메이슨을 입수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사상들을 주입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프리메이슨이랑 일루미나티가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같은 어젠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이 일루미나티의 상징들에 대해서 볼 건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전시안 그리고 피라미드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상징. 전시안은 하나의 눈을 얘기하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눈이 한쪽이 멍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다 되게 세계 유명 인사들인데 한쪽 눈이 멍들었죠. 이 사람들의 클럽을 블랙 아이 클럽이라고 한대요. 그게 이제 오바마도 있었고 그 교황도 있었고 이렇게 되게 세계 유명 인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피라미드인데요. 미국 집회도 보시면 저기 삼각형 저기 피라미드고 그 위에 전시안이 있죠. 그리고 프랑스의 인권 선언문에도 피라미드와 전시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생겨난 일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피라미드는 왜 있냐면 그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지배 계층을 표현하는 할 때 피라미드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위에 사람들이 밑에 것들을 다스린다라는 거를 상징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오망성이라고 해서 오망성 저거는 뭐 흙, 산소, 뭐 그런 물 이런 오원소를 얘기를 하는데 또 동시에 흑마술의 도구로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악한 영을 부르는 상징인데 이 악한 영은 알다시피 이제 바포맷이겠죠. 사탄을 부르는 상징이고요. 사탄교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표식들이 나중에 우리 K-팝 음악을 할 때 되게 자주 등장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그 검은색과 하얀색은 만물의 이중성을 나타내는데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빛과 어둠, 남과 여, 선과 악. 그래서 편을 갈라가지고 싸움을 붙이면서 서로를 속이고 조정해 결국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체스판 같은 무늬도
K-팝에 나오는 뮤직비디오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손동작 있죠. 이 손동작은 계속 지금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도 있었고,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하고 찍힌 사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오벨리스크는 이제 태양신 숭배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어진 건축물인데, 저게 이집트에 있는 건축물인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모 교회에서 또 이 오벨리스크를 지어가지고 한참 이슈가 됐었다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피스 심볼은 그 미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 정말 많이 봤던 심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붙어 있는, 아기들 가방에도 저게 있고 그냥 어디에도 붙어 있는 심볼이었는데, 저게 십자가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심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원래는 종교 박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평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심볼은 뭐냐면 winged sun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시는 그 로고들도 있을 텐데, 저거를 모양을 본따서 만든 로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가져왔고, 그다음에 부엉이도 일루미나티의 상징이라고 해요. 성경에 인신 제사를 받던 몰렉신의 형상을 얘기를 하는데, 부엉이도 이제 일루미나티 상징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조지아 가이드스톤이라고 해서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가이드스톤입니다. 저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일루미나티의 어젠다 아주 잘 써져 있어요. 저기 세계 정복을 위해 인간이 병들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써 있고, 이제 5억 명 이하까지 인간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고 써 있는 게 저 조지아 가이드스톤입니다. 저거 잘 보시면 BTS의 그 로고? BTS 로고 모양이랑 같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666이에요. 그 구글 크롬도 666 보이시나요? 어떻게 666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글도 GGE에서 666을 나타내고요. 디즈니도 666 있고요. 저 몬스터의 M이 저게 히브리어였나? 히브리어로 6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666, 저 초록색 부분이 666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반면에, 사탄은 우리가 그냥 행위만 해도, 그냥 듣기만 해도, 우리가 무의식에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만 있다면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앤톤 라빙라는 사람은 사탄교의 목사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록 음악은 사탄을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대중은 그런 음악을 듣고 즐김만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게 된다. 옆에 있는 밴드 레드 제플린은 뭐라고 하냐면, 록 콘서트는 사실 그 자체가 의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탄한테 저런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탄한테 예배드리는 게 되는 거죠. 비틀즈 아주 유명한데, 우리 음악은 감정적인 불안정, 행동장애, 반항, 그리고 혁명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외에도 미국의 팝 가수 레이디 가가나 비욘세 등 많은 이제 일루미나티에 소속된 가수들이 있어요. 빌리 아이리시도 그 중에 하나인데, 빌리 아이리시는 이제 최근에 뜨는 미국 가수인데요. 하늘이랑 우일이랑 그때 나이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가사를 보면은 인육을 즐기는 문화란 뜻인 카니벌 클래스라는 후렴구가 계속 나와요. 근데 카니벌은 이제 사람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자기는 가장 비싼 몸이래요. 왜냐면 백인이고 어리고 금발이니까. 자기를 그렇게 묘사를 하고요. 킬링 더 선이라는 가사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태양은 이제 빛을 상징하고 빛은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빛을 없애버리고 결국 어둠만 남기겠다는 그런 가사도 담아내고 있고요. I gotta sell my soul, I can't say no. 나는 내 영혼을 팔아야 한다. 나는 그거에 거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가사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 내내 눈에 초점이 없어요. 다음은 캐시아의 Die Young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 뮤직비디오를 캡처를 했었는데, 저거는 이제 적그리스도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져 있는 거, 저거 이제 인신제사로 가는 장면,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요렇게 한 모양이 있는데, 거기 손 보면은 그 전시안이 그려져 있는 반지를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오망성이 있고, 그다음에 저거는
뭘 보여주고 있는데 저것도 동성애 상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저것도 동성애예요. 자, 이런 것들을 뮤직비디오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저거 보고 그냥 지나가죠. 자, 근데 저게 무의식 중에 자꾸 자리 잡아서 우리 뇌에 세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음악이 이제 발매가 되고 2012년도에 샌디육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이 노래 가사가 die young이잖아요. 어리게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어릴 때 죽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꾸 초등학교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꾸 저 총기 난사 사건을 연상시킨다. 이 노래가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중단이 돼요. 모든 활동이 중단이 되는데 그때 이제 캐시아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트위터에 나도 이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았는데 강요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강요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음악이나 이런 음악에서 이런 심볼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자, 대표로 가장 이제 핫한 아이돌이라고 하죠. 방탄소년단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 방탄소년단은 원래는 그렇게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아니었어요. 2016년도에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면서 그때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 시작해요. 근데 왜 이때 오르기 시작했냐? 이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와 가사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체크무늬, 이중성을 상징한다 했었죠. 그 이중성을 상징하는 것과 헬라 신을 모시던 그 신전을 묘사한 그 배경이 뮤직비디오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프리메이슨의 라찌라고 해서 프리메이슨의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저게 이제 입문식을 할 때 눈을 가리고 마인드 컨트롤링을 하는데 눈을 가리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링 당하는 장면을 저렇게 붕 뜨는 걸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새,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저기 두 조각상이 보이실 텐데 저 두 조각상은 페르세우스와 데메테르라는 신이래요. 근데 이 두 신도 이제 사탄교의 그 바포멧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어젠다를 위해서 상의를 하는 모습을 저렇게 식탁에서 얘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적그리스도, 기독교인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호루스의 눈 같은 그런 각도로 이렇게 연출을 하는데 저기 안에서 이제 사탄한테 예배드리면서 노래한다라는 그런 장면이고요. 마지막은 그 검은 날개를 한 천사한테 입을 맞추면서 끝나요, 뮤비가. 자, 근데 이제 가사를 한번 볼게요.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가져가고,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숨을 가져가. 그리고 내 몸, 마음, 영혼도 너의 것인 걸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사탄한테 내 영혼과 모든 걸 바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치겠다는 노래를 만들었고, 그래서 얻은 게 빌보드 차트의 진입이었어요. 지난달 28일과 3월 1일 방탄소년단이 KBS 뮤직뱅크와 SBS 인기가요를 통해 컴백 무대를 가졌다. 이번 컴백 무대에는 2월 21일에 발표한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의 타이틀곡인 오늘 선보였는데 컴백 무대의 컨셉이 미묘하다. 드럼체를 손에 들고 흰 옷과 흰 두건을 쓴 백댄서들의 모습을 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교차되는데 이 백댄서가 입은 옷에 새겨진 빛을 비추는 태양 모양의 사진 그 밑에서 고함을 치는 남자의 사진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두 무대 가운데 먼저 SBS 인기가요 무대를 보면 흰색 삼각형과 검은색 삼각형이 그려진 무대에 흰색 옷을 입은 백댄서와 검은색 옷을 입은 방탄소년단이 등장하므로 흑과 백, 음과 양, 태양과 달, 현세와 내세라고 하는 일루미나티의 듀얼리즘을 표현하고 있다. 흰색과 검은색으로 된 무대 위에서 흰 옷을 입은 백댄서와 검은 옷을 입은 방탄소년단이 한바탕 일루미나티의 의식을 치룬다. 프리메이슨 라찌에서 검은색과 흰색으로 꾸며진 바닥은 재단이
놓이는 곳이요 의식이 치러지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퍼포먼스 중간쯤엔 흰 옷을 입은 백댄서가 누워서 드럼을 들어올리자 그 위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방탄소년단이 격렬하게 드럼체를 가지고 이 드럼을 두들기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We no matter who, we no matter who. 네가 뭐라던 누가 뭐라던 I don't give a I don't give a I don't give a 이 장면이 마치 검은색으로 상징되는 바이러스가 흰옷으로 상징되는 의료진들을 격렬하게 공격하는 듯한 모습처럼 보인다. 무대의 마지막에는 백댄서들이 손에 들고 있던 드럼체를 일제히 바닥에 떨어뜨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 장면이 대결에서의 승리나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마이크 드롭을 흉내낸 장면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뮤비에는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온의 뮤비에서 트럭 옆에 주인을 잃은 드럼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 드럼체를 떨어뜨리는 백댄서의 퍼포먼스는 코로나19와 혈투를 벌이던 의료진들이 허무하게 희생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2월 28일에 방영된 KBS 뮤직뱅크의 무대를 살펴보자. 이 무대에서 가장 주목할 장면은 전시안을 연상시키는 무대의 뒷배경이라 할 수 있다. 사방으로 빛을 발산하는 눈동자 모양의 뒷배경에 한가운데 방탄소년단의 로고를 세워놓음으로 마치 뱀의 눈처럼 보이는 무대를 꾸며놓았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재앙을 가져온다는 내용을 담은 메이즈 러너를 패러디한 뮤비도 그렇고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컴백 무대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일루미나티의 인구 감축 어젠더를 실행하기 위해서 꾸며진 이름을 인증하기 위해 방탄소년단이 이런 뮤비와 무대를 만들어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컴백 무대에도 등장한 방탄소년단의 로고는 일루미나티의 인구 감축 계획을 담고 있는 조지아 가이드스톤을 닮아 있다. 조지아 가이드스톤, 자연과의 지속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인류의 인구를 5억 이하로 유지한다. 다시 말해 나머지는 모두 살처분한다. 는 뜻을 담고 있다. 자, 보셨다시피 그 방탄소년단이나 케이팝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나 춤이나 어떤 퍼포먼스 속에 정말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의식들이 계속 숨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게 우리 무의식 속에는 계속 세뇌가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뇌는 되게 신기하게도 우리가 아주 0.00001초 봤어도 그걸 보았으면 그게 더 익숙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아주 잠깐이고 우리가 아주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 뇌에서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게 우리가 더 끌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일루미나티들이 뮤비나 이런 퍼포먼스나 사람들이 열광하는 곳에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로고들 그런 곳에서 다 숨겨놓고 미디어 모든 곳에서 일루미나티들의 그 사상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다 뿌려놓은 거죠. 또 하나 이제 음악에 또 이제 안 좋은 점은 음란이죠. 우리가 음란한 것들을 이런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뮤직비디오나 퍼포먼스를 통해서 또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위험한 요소 중 하나죠.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제 백워드 매스킹인데요. 한번 그 백워드 매스킹 틀어주세요. 어디까지 왔나 나 어디서 만나 나를 들어왔나 백워드 매스킹은 이제 노래를 거꾸로 들었을 때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백워드 매스킹을 이제 왜 쓰냐면 일루미나티에서 우리의 의식은 놓칠지라도 우리의 영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백워드 매스킹을 쓰는 거거든요. 오바마도 연설을 할 때 백워드 매스킹을 하면은 뭐 기독교인을 되게 모욕한다던가 이런 내용이 많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보는 만화 속에서도 백워드 매스킹을 하면 뭐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그런 만화들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백워드 매스킹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제가 오늘 음악이랑 미디어랑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우리가 대중문화를 흡수를 하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이
핸드폰을 방학 동안에 주지 않거나 기독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시지 않는 것도 우리가 미디어를 차단하고 우리가 미디어에서 주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끊고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미디어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생각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동성애가 미디어를 통해서 동성애가 이제 퍼지게 되죠.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익숙해지죠. 그러면 그 동성애가 동성애인가 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인가 보다 하고 그냥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선과 악이 뭔지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되면은 허물어져요. 우리가 양심을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그런 기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옳은 게 뭔지 우리가 악한 게 뭔지 구별하지 않으면 그 양심이 허물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틀린 걸 알면서도 그냥 해요. 동성애가 틀린 것도 알고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그냥 찬성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미디어의 통제가 되고 노예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그걸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왜 안 좋은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미디어 핸드폰을 계속 한다고 해서 핸드폰을 계속 하는 것도 미디어의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들어온 생각들을 통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들어온 생각 중에 하나가 동성애일 수도 있고 외모지향주의, 오늘 원래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못하게 됐었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날씬한 게 이쁜 거다, 화장을 한 게 이쁜 거다, 우리가 꾸미는 게 이쁜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 또한 우리가 미디어의 통제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깨고 우리가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지 우리가 그런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가치관을 갖게 되면은 그것 또한 미디어의 통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 특강에서 나왔던 말씀인데요. 말은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말과 그 음악 속에 멜로디 속에 있는 그 말, 가사 그런 거 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런 가사들을 접하게 되면 그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심겨진단 말이죠. 악한 영들이 우리한테 심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의 시간을 없애고 우리가 교회 와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로 목사님이 설교 찾아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 늘리면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로 지금 미디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되게 제가 이제 광고 쪽에서 광고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뭐를 하는지. 그러니까 광고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미디어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거에 내가 사람들을 이런 일루미나티의 계획 속에 일하는 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 내 일 하는 거니까 내 전공이고 내 재밌으니까 하는 건데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트렌드를 읽고 빠르게 앞서 나가고 사람들을 그거에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컨텐츠를 연구하고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고 우리는 이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